근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 M-A-G-I 해서 마지. 이분들은 동방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지역에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천성, 하늘의 별을 공부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분들은 점을 쳤어요. 점성술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즘에 우리가 뭐 점을 보는 사람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찾았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왕에게 조언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MAGI, 마지에서 C를 붙이면 매직이 돼요. 그 단어가 유리가 될 정도로 이분들은 매우 똑똑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동방이 어디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동방이라고 하니까 동방 예의지국을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페르시아, 바벨론, 메디아 이런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그들이 별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까지 그들은 찾아갑니다.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황금과 같은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는 오지 않겠지요. 그들을 지켜주는 가디언들도 여러 명 있었을 것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수행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3명만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은 페르시아 지역이니까 직선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면 약 1400km 정도 됩니다. 직선이니까 아마 길을 따라가면 1600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6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동방 박사들은요, 딱 한 가지만 보고 옵니다. 무엇을 보고 왔죠? 하늘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가며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삭막합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도 들떠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대뜸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비슷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눈치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는데, 그렇죠? 분위기 보면 여기는 지금 누군가 태어난 집은 아니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한 거죠. 불행히도 예루살렘 왕궁에는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왕, 그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왕이었던 헤롯 대왕,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roubled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disturbed라고 돼 있고 terrified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서워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절반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가 힘이 강해지자 에돔이 복속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유대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절반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런 헤롯이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배경, 정치력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받으려고 헤롯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고, 특별히 주전 68년경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확대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지었던 유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만, 그는 왕권을 너무 사랑했어요.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아내도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헤롯에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왕이 있다는 소식은 정말 정신을 빼앗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내 왕위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빼앗겼나요? 보통은 남성을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면 불편하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마음이 그런 거죠. 왕이 왔다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편해서 거절합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경배하지도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빨리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물론 보기도 싫겠지만 그 동방에서 찾아온 고귀한 사람들에게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아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원한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뭐 점성술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불렀냐면 그래도 그는 절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왜요? 들은 게 있었던 거죠. 성경 어디쯤에선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텐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더라 라는 것을 얼핏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똑똑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세요. 우리 중에도 공부 좀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손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사 한 명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이 똑똑하게 준비된 사람들, 그들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합니다. 저요! 라고 말하고, 어디요? 유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요. 이 정도는 상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이들은 정말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가라는 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5장 2절에 보면 어디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기뻐하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까? 헤롯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아는 거야. 아우, 목사님 설교 본문만 봐도 내가 다 알지. 1, 2, 3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귀신만큼 똑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14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엄청 먼 거리를 정말 힘겹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별을 놓친지 아십니까? 어디쯤에서 놓쳤을까요? 절반쯤 하란을 거쳐서 왔을 것 같은데 하란에서 놓쳤을까요? 어디? 저 갈릴리 바다쯤에서 놓쳤을까요? 아니요,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놓쳤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놓친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할까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국에서 태어나겠죠. 왕국은 어디 있죠?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죠. 너무 상식 아닌가요? 너무 상식주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멀지 않습니다. 약 10km 정도 되고요.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30분 만에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빨리 걸었나요? 멀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분은 너무 다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방황하고 헤맸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들은 잘못 갔어요. 자기 상식에 따라가다가, 내 경험에 따라가다가 그들은 길을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을 갑니다. 다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그 별을 보고 그들이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것을 보았어요. 어디에서 멈췄어요? 베들레헴에서 멈췄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에 멈췄을 때 이 박사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특별히 원문에서 가장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큰일 났네. 가물가물하신가요? 바라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기쁨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해 본 적 있을까요?
정말요? 언제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날 기뻐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심히, 이 심히 할 때는 요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심히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냥 기뻐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도 막 그렇게 티 안 내잖아요. 그냥 씩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잠잠히라고 표현을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 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